저희 여러분은 아마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1년 내내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지난 7주간 제가 이제 한 주를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옴으로써 지난 7주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상을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외침이 아닌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을 깨우셔서 살리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영원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들었던 영혼,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경험하여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부터 출발하여서 성화와 사명 감당의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의 삶은 이러한 부르심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서 일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7주간 통하여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와 더불어 이번 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가는 인생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은 우리 지난 7주가 생각해봤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부르심과 관련된 오해 중에 한 가지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해되기가 쉽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이러한 사람들은 부르심의 대상이 되고 일반 성도, 집사, 권사 정도는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학 연수를 채우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은 없다. 청년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부르심은 상관이 없다.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중등부 회장으로서 부르심은 없다 하는 지체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뭐와 구별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상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통치 방식이 아닌 어떤 특정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시키고자 하는 어떤 명령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르심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오해입니다. 부르심은 절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먹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교정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방향 때문에 부르심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해볼까요? 선한 목자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선한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비유를 차치하고 오늘 이 부르심과 관련된 가장 이 친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모티브는 구약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도자들, 그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삼기로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내모셔서 그를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40년 목자로 살다가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점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일 수 있는 이 모세를 목자로 세팅시키시는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여 가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때 오늘 이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측면을 굉장히 부각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은 구약 성경 전체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시는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것은 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목자가 그 양들을 다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 말씀 앞에 보일 텐데요. 10장 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재미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나요? 네. 일부러 안 봤어요. 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는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모으신답니까?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타잔의 비유를 드립니다. 저는 좀 오래된 사람이라 타잔, 슈퍼맨 이런 비유를 종종 드립니다. 타잔은 동물 소리 몇 개 흉내내고 소리를 부르면 아프리카 온 동네의 동물들이 다 나와서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다 나와서 그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 타잔은 그 동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동물들의 이름도 알고 특징도 합니다. 동물들을 부르는 그 부름에 특별한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치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양떼를 향해서 명령하듯이 휘파람을 불어서 명령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23편 노래 지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멋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싱글 앨범을 발매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구매해 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팡이를 드시고 얘들아 가자 하면서 휘파람을 딱 부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휘파람을 부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서 전박이가 풀 뜯어먹고 야 전박아 너 일로 와. 거기 아직 풀 뜯어먹는 게 아니야. 일로 와. 야 너 거기 쩔뚝이 일로 와 쩔뚝이. 거기 흰둥이 일로 와 흰둥이 일로 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의 이미지를 주님께서는 양과 선한 목자의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위대한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특별한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친밀, 이 거룩한 교제, 이 거룩한 만남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친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친밀한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주님의 친밀한 부르심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혁명가로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다른 방식의 생활의 교훈을 주는 현자, 지혜자로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좋은 리더십의 모형으로 이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SNS상에서, 페이스북상에서 뭐 음주와 관련된 기독교적 논의, 동성애와 관련된 기독교적 논의, 각종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흡연과 관련된 기독교적 논의,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늘 빠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나와 친밀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 걸까 하는 주님에 대한 인격적 알매 기초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는 지체들이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잘 기술해 내놓은 답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정말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비인격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 중의 철학입니다. 감히 말씀드린 건데 기독교 신앙은 철학 중의 철학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우주적 신비를 담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인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철학 중의 철학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단순한 철학으로 이해하는 순간 진짜 기독교 신앙이 주고자 하는 참된 가치에 눈뜨지 못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좀 했는데요.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얼굴이 잘생긴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메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5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두 달란트 정도 만족하시거나 최선다하시고요. 그래서 메모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뭐 말을 잘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센스 뭐 다 도움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계속 외우고 안 되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름 뭐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그 친구 만나면 이름 부르려고 기다리다가 이름을 딱 불러줘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친구는 제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하나의 몸짓에서 이제는 눈짓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그냥 우연히 길을 타고 있는데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 누군데 기억 안 나? 그러면은 이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너 누구지? 너 요한이지? 이름 알면 갑자기 그래 너 누구였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도 그래 반갑다 하면서 막 반가운 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왕이 나는 원하지도 않는 사명 감당시키려고 야 너 가가지고 모세야 너 임마 와가지고 일 좀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하면 주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는 그 인격적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전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미리 아심. 예, 이 미리 아심 우리가 앞으로 화요 아카데미에서 많이 다룰 건데요. 이렇게 간접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드러납니다. 미리 아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 나다나엘은 처음에 올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은 처음에 올 때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친구 빌립이 와 보라고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와서 보라고, 네가 확인해 보라고, 네가 눈으로 검증해 보라고, 이게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네가 와서 보라는 것은 눈으로 검증할 뿐만 아니라 잘 따져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예수님 믿으라 이거죠. 빌립이 데려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봅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모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징이고 그 상징 아래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나다나엘을 만나기 이전에 나다나엘의 삶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고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미리하심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막 대화하시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 너무 짓궂으세요. 그럼 처음부터 남편 데려오란 말 하지 말든가. 너 마음에 상처 많은 거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해줘야죠. 왜 갑자기 직면을 하고 난리야, 그죠? 갑자기 왜 내 인생을, 왜 다 까발려, 그죠? 예수님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가만히 봤을 때 당신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예배할 적 있습니까? 잘 들어라, 여자여, 잘 들어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그 여자에게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수가성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것이 메시아가 아니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 만나고 싶지 않고 그 남자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선제적 미리 아심, 예수님의 미리 아심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미리 아심은 굉장히 친밀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미리 아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병은 눈치병이었습니다. 그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제가 낫고자 하나, 주여 제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가 들어가고자 하나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치보다 못 들어간 거죠. 아무도 웃기는 거지만 아무도 없지 않는, 저도 눈치병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누가 넣어줘야만 할 수 있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어떻게 질문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의 병이 이미 오랜 줄을 아시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미리 아심, 각 사람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그분의 인격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은 온유하고, 그 음성은 우리 안에 친밀하고,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뭔가 준엄한 단순한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말로 감격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친밀한 음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음성을 듣는 양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양들은 그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오면 그 부르심을 들으면 양들은 그 음성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은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서 나를 모르고 내 이름을 모르고 나를 이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1절에 등장하는 절도와 강도, 담 넘어서 들어와서 이리 온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음성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다른 동물이 많을 줄 알았더니 양과 염소가 많더라고요. 약간 실망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다 집에서 사다 키우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가다가 기린을 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야 이거? 얘네들도 처음 본 거야? 우리 보고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고 뭐 어렵게 봤다고 막 저기 멀리서 뭐 요만큼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양들이 많습니다. 양들은 재밌는 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 말만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반응, 우리가 억지로 하는 어떠한 이 억지 순종, 억지 추앙이 같은 그런 율법적 종교 신앙에서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헌신이 이 당위성에 입각한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 맺는 이 친밀하고 아름답고 이 사랑스러운 관계 안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불러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분의 음성은 달콤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과 관련돼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모르겠어 달라스 빌라드의 책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기도라는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다양한 책들도 추천하고 다양한 기도 방법들도 제가 추천하고 기도 강의들도 제가 이 녹음한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들려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 강의를 듣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와 관련된 팁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는 안 하는데 공부의 신 이런 거에서 그거 많이 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면 잘한대 이런 거죠.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다이어트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칼로리 계산법은 기가 막힙니다. 다이어트는 못해요. 네, 누구 얘기죠? 크게 웃죠. 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네, 누가 크게 웃는데 모르겠네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친밀한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내 욕망의 소리 아닙니까? 내가 상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던 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음성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 지나간 모든 인생을 마치 영화에 담은 것처럼 필름에 담은 것처럼 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게 굉장히 먼 분이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분의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미약하게 들리지만 나중에 조금씩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제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에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지, 따라해볼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지. 네.
명지는 기술이 가능한 쓸 수 있는 방식의 이 지식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서 가르칠 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쳐요? 다 치는 거 아닌가? 다들 이만큼 하던데.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그 제가 설교 중에 욕을 들어보면 참 설교 중에 비아냥다는 욕을 들어. 어우 진짜 말은. 네, 감사합니다. 이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쳐져요. 그냥 그런 거 알잖아요. 쳐지는 거 아시죠? 자동으로 되는 거. 그 레슨을 하면은 레슨이 잘 안 돼. 저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왜냐면 전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어요. 제가 아는 기타 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레슨생만 붙여주면 레슨생은 어린애들 꼭 때려요. 그래서 너 자꾸 애들을 때리냐.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막 장난으로 막 구박하듯 때린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냐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가르칠 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기만 하대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애를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가진 뭐 음악적 지식은 뭡니까? 당신이 가진 어떠한 이 비결은 뭡니까? 그 지혜는 뭡니까? 물어보면요. 글쎄요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떼면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이 음성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확실하다 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10장 전체를 사실 오늘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워낙 또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입니다.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의 양들은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에 나를 헌신시키고자 하는 종류의 부르심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녀들을 혹시 목회자를 시키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부모님들께 물어보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더 극명한 게 있는데 딸이 있는데 사위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그건 이런 부분에 주님 그 길은 제가 우리 딸이 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면서 막 다 존경한다 그러고 딸은 어디 가서 이 목사님 사모님만 된다 그러면 다 반대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사모로서의 부르심, 전도사, 이 각종 직분으로의 이 부르심은 부담스럽고 내가 원하는 이 꿈을 이루거나 나의 존재 가치를 더욱더 충만케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 뭐만 생깁니까? 부담감만 생기는 거죠. 결국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뭐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관계는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목자가 양을 왜 부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왜 부르냐. 이름 불러가지고 야 너 오늘 털 깎자 이러면서 털 깎고 야 이름 불러가지고 야 쩔지 일로 와봐. 그동안 고마웠는데 오늘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어. 잔치를 해야 돼. 너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래서 쩔뚝이를 잡아서 우리가 먹겠다고. 그런 종류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이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물론 선한 목자 이미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 선한 목자 이미지는 다윗에게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므로 너희 둘은 싸울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양떼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암양 새끼라도 한 마리 움켜서 가져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여서 그의 이빨에서 그 암양 새끼를 구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걔를 먹습니까? 구원해온 암양 먹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목자는 이 양 새끼를 먹고 양털 깎아서 생활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목자와 양이 갖는 관계는 거의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족 삶의 일부분이고 거의 이 생활을 함께하는 수준의 우리 식구 같은 상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 한 마리를 이 경제적 손실로만 따진다면 가서 누가 사자랑 싸웁니까? 여러분 사자 봤어요? 사자 커요. 무섭습니다. 발톱 엄청 커요. 무서워요. 그냥 일반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니에요.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요. 이 사자랑 왜 싸웁니까? 그 새끼가 미안해요. 새끼 그래서 그 양이 경제적 가치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양은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시고 그 양떼를 부른다는 것은 언제 부르는 것이냐 하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앞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딱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따라해볼까? 보호와 인도. 네, 구원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요. 꼴을 얻는다는 것은 공급을 상징합니다. 공급. 그러니까 예수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왔다가 다시 우리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반유목 상태였는데, 반유목은 뭐냐면 유목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뭐 몽골로 치면서 게르 이런 거 치고 거기에서 방목해가지고 먹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으면 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유목 상태는 이 거주지는 있는데 양들을 데리고 아침부터 다니면서 이제 양떼 먹이고 뭐 못 들어오는 날은 들에서 잤다가 또 막 양 먹이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 정착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자 그럴 때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누리고 쉼을 얻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부르심.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구출해내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공급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부르심에 대한 패러다임,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종류의 부르심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이 이 부르심의 결정적인 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꼴을 주고 생명의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친밀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와 인도하시면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 생명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또 안 나오는데 11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입니까? 이 목자가 이 좋은 목자, 굿 셰퍼드의 조건은 뭡니까? 양들을 잘 치는 것입니까?
양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양 퀴즈 대회 뭐 1등하는 것입니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건 기본이죠. 정말 선한 목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한 목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양을 인격적으로 여기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느냐 아니냐. 선한 목자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양을 위해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원래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모르십니까? 사울. 역시 송대장님. 사울입니다. 사울은 당시에 우리 효원자님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 제가 살면서 저렇게 피곤한 느낌 처음 봐가지고 너무 충격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너무 짠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역동적이네요 오늘. 네.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챔피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챔피언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왕을 뽑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서 싸울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머리 하나 더 컸다고 그래서 머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키가 컸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컸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두 개가 아니라 얼굴이 큰 게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이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데 아예 맞질 않습니다. 아예 맞질 않아요. 너무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 40일을 이 조석관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골리앗을 향해 그는 칼질 한번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누가 나섭니까? 양새끼 한 마리라도 가져가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던 선한 목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선한 목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 다윗의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왕위 수여식이에요. 그때는 물론 이 제도적인 왕위 수여식은 추후에 그가 30세가 된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가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적으로는.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 한 몸 불사르지 아니하고 그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람이 참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목자.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좋은 것을 빼내서 여러분을 헌신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생명을 버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음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다윗 자신도 목자였는데 다윗이 자기는 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참된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지고 볶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변함없는 삶이 변함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의미해 보이는 인생, 그것을 넘어서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현실들, 그것을 넘어서서 외롭고
이 의미 없는 여러 가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들끓는 감정의 변화들, 그런 것 속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딸아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는 여러분 인생 파괴하려고, 여러분 인생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왜 목사가 됐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교회를 안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직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요, 저를 굶기는 부르심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저는 먹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르심을 반응할 때 저의 삶에 일하는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을 대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길은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시는 주님을 이해할 때, 오늘 결론적으로 그 다음 주에는 다 또 부르시는 주님이 또 다르게 부르세요. 뭐 어디로 부르시고, 뭐 우리 목사님도 생명으로도 부르시고, 뭐 예배자로 부르시고, 1년 내내 주구장창.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은 생명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도가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명을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와 안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급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그 보호하심, 공급하심, 위로하심, 인도하심, 안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반응하는 그분의 양떼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이 기독교 역동성, 복음의 역동성, 그 역동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종교는 윤리로 전락하고, 윤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살고 싶은 열망을 자극하는, 내 의지를 거기에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나를 아는 음성입니다. 내 지나온 삶을 알고 내 모습을 아는 음성입니다. 나를 미리 아시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름으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는 피곤해서 자는데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옆에서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고 내 앞길 먼저 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주님께서 휘파람을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제 가야지. 너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너 지금 배고파가지고 좀 힘이 없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이제 가야지. 이제 가야지. 저는 가끔 달력을 봅니다.
전 세계에서 달력 표지 모델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달력 표지 모델을 예수님에게 저작권을 드린다면 예수님 상당한 부를 축적하실 수 있으리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 양을 늘 앓고 계신 저분은 누구시냐고. 집집마다 가면 다 했으니까 저분이 누구세요? 다 안고 있으니까. 저 예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거. 그냥 안고 있는 거 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첫 번째, 양은 잘 안기질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안기고 뭐 저 좀 안아주세요.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린 양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을 보호하신다는 이미지인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력 표지 모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을 안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양은 평안합니다. 그 안에서 양은 안전합니다. 내가 다리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같이 가자. 주님 저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양을 안고 지팡이 쥐고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떼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교적 계율과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 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88만원 세대 M4세대로 흘러가고 흑수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친밀한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이 풍성하게 유지되고 보호되고 누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 어느 수련회에서 어느 주일 예배에서 어느 수요 예배에서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어느 찬양 속에서 어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실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주님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